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바라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면 오직 주만 나타내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들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들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들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들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기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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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에 찬양을 불어넣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얼마만입니까 주님? 주님을 찬양하였던 그 옛날, 그 지난 시절, 그 코로나 이전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얼마만입니까 주님? 주님 귀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나라를 가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희들의 신앙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잠자고 있던 저희들이 이다시 일어나고자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잠자는 신앙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 높게 찬양하며 달려갈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심체되던 저들의 신앙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우리 유동선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오늘 첫날 첫 시간부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의 삶이 아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나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다시금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모인 저희들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남편들이 사업과 시장 때문에 얼마나 눈물뿐이에 토하며 안타까워 있는지 저들의 눈의 눈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저희 여기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저희들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희 각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 믿음길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믿는 저희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세상에서 먼저 아버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앞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 믿음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이방 땅에서 저희 살면서 얼마나 힘들가며 얼마나 주님 앞에 아버지 난 모르게 눈물 뿌리고 사는지 주님 저희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세상에서 고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동도 목사님 성에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달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 저희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유동도 목사님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불이 저희 믿음교를 통해서 이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게 달궈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시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이 부흥성회가 자카르타 믿음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 자카르타 전역에 또 인도네시아 전역에 계속 이어져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집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첫 그 문을 저희가 엽니다. 클라파가 등에서부터 이 성령의 놀라운 불꽃이 붙어서 정말 인도네시아 전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날들을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 붙어야 하나님의 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흥의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전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요. 오늘은 여전도 연합회 여성구역이 특송을 해주실 것이고 내일은 김병일 장로님 또 우리 남전도 연합회 남성구역이 또 특별 찬양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저녁 식사도 매일 준비되니까 내일까지 또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위드엘 찬양팀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정말로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박수로 먼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팀이 찬양팀이 어른 찬양팀 못지않게 굉장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 찬양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우리 여성 구역들 나오셔서 임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정말로 그동안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2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제가 교회로 부임한 지 4년째 만에 이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유동선 목사님은 13년 동안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던 분이시고 제가 하는 모든 목회, 제가 마음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기준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유동선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또 이분이 없었으면은 제가 오늘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정도로 제가 존경하고 또 많이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매일 혼났던 기억만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혼났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배우게 되어지고 또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게 된 이제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 유동선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춘천중앙선결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순회 선교사로서 성경도 많이 보급을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들 격려하고 또 선교 사역에 힘을 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동선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예물은 매 시간마다 여러분 드리시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 겁니다. 우리 유동선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연예인 BTS보다 더욱더 바라본 것보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하는 모든 사업 직장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물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예금할 수 있는 축복들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물질적 축복, 육체적인 건강함, 그리고 영적인 건강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서원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일찌감치 와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조 목사님 13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조 목사님과 함께 있을 동안 우리 교단의 뭐 해외 선교위원회 또 총회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비워둘 때가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거의 뭐 담임 목회를 하다시피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제가 교단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타깝지만은 우리 이 믿음교회를 거쳐가신 우리 백광현 목사님, 예전 교회, 옛날 저 골목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던 교회에 제가 가서 또 설교를 한 주일 설교를 했던, 아주 오래돼서 잘 그냥 그 교회 갔던 기억만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4년 전인가 제가 백광현 목사님 그 심우하던 그 대전의 교회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셔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또 이재정 선교사님은 제가 처음 이재정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그래서 이재정 선교사님과 아주 늘 가깝게 지내고, 또 살라티카에서 신학교를 하실 때는 거기 부흥회도 2번이나 와서 부흥회도 하고, 또 그 외에 뭐 무슨 모임이나 행사 때마다 자주 하고, 제가 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베트남에서 이 동남아 인도차이나 선교사들 모아서 함께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이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또 한 달인가 2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고 그냥 통화로만 계속해서 여러 번 통화하고, 얼마 있다가 여기 들어가셔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한국에 계시지, 그렇게 또 돌아가셔서 제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믿음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간이 부흥회라고 하는데 뭐 하루 정도 하는 거예요. 새벽, 낮, 저녁 이렇게 3번 하는 하루 정도, 일주일을 해야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이게 뭐 사흘뿐이 안 하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염려하다가,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주로 회복에 관한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자, 뭐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자, 뭐 이런 또 뭐 복음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설교를,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첫 시간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부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제목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이 사도행전 1장 서두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은요, 요한복음 또 복음서를 쭉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은 내가 갈 것이고,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이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3년여 동안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사와 이적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일까지도 더 많은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남짓 사셨는데,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약 3년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뭐 아무리 많아도 횟수가 3년뿐이 안 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여기 3년 산 사람 있어요? 여기 벌써 뭐 많이, 저도 이제 금년에 나이가 75살입니다. 이건 감동이 안 오시는가 봐요. 내가 너무 젊어 보여서 감동이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늙어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3년, 그런데 우리는 30년, 50년, 70년, 심지어는 100여 년까지 주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어떨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저는 참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참 싫어했어요. 왜 성령이라는 말을 싫어했느냐 하면은, 저는 어려서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리 고향이 저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대도시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예? 그런 농사짓는 촌이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 1년에 딱 한 번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한 주간 내내, 또 집회를 뭐 이렇게 사흘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은 낮 집회, 저녁 집회,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야, 학교는 네가 앞으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뭐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니면 앞으로 평생 공부하고 다닐 건데, 부흥회는 야 1년에 한 번 하는데 학교 다 접고 이제 부흥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손에 끌려서 부흥회를 가요. 이제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럴 때에 부흥회를 학교도 안 가고 끌려가면은 어떻겠어요? 새벽부터 졸려 죽겠는데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또 대부분 강사가 우리 집에서 자요. 시골에 뭐 호텔에 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집이 강사 숙소요. 그럼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낮 집회, 저녁 집회. 여러분, 집회를 저는 뭐 설교해봤자 1시간에서 1시간 뭐 20분 정도 설교하지만은, 옛날 강사들은요 오후 2시까지 해요. 막 점심도 안 먹이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지루해요. 지루해 죽겠는데다가 내용은 항상 똑같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라는 말이 아주 귀에 못에 박히도록 받고 지겨워.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청주중학교를 나오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 딱 서울의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니까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나는 이제 서울에 와 있으니까, 야, 이건 해방. 어디로부터 해방이요?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교회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가 또 서울에까지 올려오셔서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해 오셨던 목사님네 교회에다가 아예 가서 그냥 손잡고 가서 인사까지 딱 시켜주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내 교회 근처에다 하숙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도 적당히 지키고요. 뭐 주일이면은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겨울 방학이 이제 대학은 3개월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3학년 때 겨울 방학을 해서 우리 고향에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시골교회 부흥회를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예? 방학 때 제가 방학에 시골 내려와요. 그러니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강제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을 아예 우리 집에 파송해 가지고 전도사님이 딱 와서 기다려.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우리 집에서 아침 같이 먹고 나 데려가려고. 그렇게 끌려 나가서 집회를 참석했어요.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새벽은 못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이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닌 어느 저 부여 어디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고향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의 말씀에 제가 거꾸러졌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제 인생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체험하고 난 그때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 대학의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다시 이제 군대 생활 마치고 와서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지금 선교사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겨웠던 것들이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명사예요. 어떤 단어가 권세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그래. 권세가 뭐냐? 권세는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그럼 능력은 뭐냐? 능력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네? 일할까 말까?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이 흔들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되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은 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120여 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고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우리가 어이할꼬 여태까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이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의 내용 2장 뒷부분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에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뭘 좀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렁뱅이 거지와 같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줄 것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성령, 내게 있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또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순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역사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의 사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옛날 같은 베드로였다면은 아마 노심초사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에?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왜? 이미 스데반이 처형을 당했고요.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베드로의 순서요. 그래서 옥에 잡혀 착고에 채여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좀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를 좀 살려주세요.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옥중에서 쿨쿨 마음 편하게 잠을 잤어요. 여러분 자정쯤 돼서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쳤어요.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얘가 미쳤구나. 그대로 표현해서 미쳤구나. 왜? 아니 지금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뭘 돌아왔다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도 밖에서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베드로가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살아온 줄로 알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오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베드로는 그걸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싹 그 이름이 사라져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경에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마무리를 하지 않고 성경이 그냥 뚝 끊쳐요. 어떻게? 그저 바울이 방으로도 놓고 2년 동안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마지막 인사를,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서두가 있고 본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가 나와요. 근데 인사를 하지 않아.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맺지만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변하고 우리의 또 영혼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그저 할 수는 있어요. 내 의지로 해요. 1월 달이 되면은 아이고, 금년 1년은 내가 좀 주의 일 열심히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성가대 썼어요. 성가대 앉아 있는데 성가 대장이 뭔가 좀 한마디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어요. 뭐 늦게 나왔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한번. 아니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내가 성가대 안 하면 말지 뭐 내가 왜 이런 기분 나쁜 소리까지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들어야 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해.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오다 보면은요, 교회가 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이가 다 달라요. 직업이 다 달라요. 예? 어때요? 학력도 다르고 뭐 다 달라. 남녀노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 부부도 살다 보면은 어때요? 수 틀리면 싸우는 거예요. 수 틀리면 부부도 싸워. 그런데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툼이 나지요. 다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툼을 그냥 다투고 야, 너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나 입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툼이 있지만은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만은 그 상처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상처가 있어서는 안 돼. 교회는 흔적만 남아야 돼. 상처의 흔적만 남아야지. 상처가 늘 있어서 아픈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이 갑자기 3부 예배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던 권사님인데 어느 날 1부 예배를 나와. 그래서 권사님 왜 요새 뭐 바쁜 일 있으세요? 왜 3부 예배 안 나오시고 1부 예배 나오세요? 예, 이거 내가 건드렸는가 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휴, 나 그 아무개 집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얼굴 마주칠까봐 일부 예배 나오면 3부 예배하고 좀 거리가 많으니까, 시간적 거리가 많으니까 얼굴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3부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다 성격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해도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위에가 아무리 달라도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요. 여러분, 교회가요, 상처가 없으면 신앙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상처 안 받고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 땡치기 1분 전 30초 전에 들어와. 예? 그러고서 저 뒷자리에 앉아. 그러고서 목사님 축도하고 후주 나올 때 그냥 싹 도망가. 누구 만날 것도 없어, 악수할 것도 없어. 뭐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을 일 없어. 아니, 그러면은 뭐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내가 헌금도 했고 찬양도 했고 그러면 그냥 은혜가 풍성해야 돼.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했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막 앞자리 나와서 하고 여전도에도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또 어느 집사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또 화해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아물고 또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감기라든지 이런 걸 알면은 아이고 다 클 나고 그래, 클 나고 그래. 그걸 한번 앓고 나면은 그만큼 큰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상처 하나 없이 교회 생활하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로 퇴보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합니다. 저는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2년 반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다 줌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여서 뭐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줌으로, 아까 뭐 어떤 학생 물어봤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졸업했다고. 예? 같은 동료들끼리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결과가 왜 나오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으면 빨리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아직도 한국 교회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20-30%가 신자가 줄었다고 그래요. 젊은 세대가요, 집에서 텔레비 놓고 예배 봐요. 소파에 탁 들어놓아서 찬송하고 예배 보고 그냥 흥얼거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일 저녁에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더없이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바르게 잘 해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해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로 충만해질 수 있고요, 그런 은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의 영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제가 소개할 때에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은혜로 다가와야지만이 그 다음의 말씀, 기적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 인간의 단계를 3단계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셔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는데, 그때의 형편과 처지를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그랬어요? 땅이 어떻다고요? 창세기 맨 앞장, 창세기는 첫 번째 있어요, 성경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건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의 모습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 역으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 3가지가 변하여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혼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영어로 왔어요. 이 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카오스라고 읽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질서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은 아주 케이오스의 캄캄한 세상이요,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세상.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케이오스의 질서 없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십니다. 이 질서 있는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라틴어에서 온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 있는 세상이요, 질서 있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이제 샤워를 하시고 화장대에 앉아서 뭘 하셔요? 예? 뭐 하셔요? 화장을 하시죠. 화장을 하셔요. 화장. 예? 근데 이제 그 화장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이제 마지막 뭐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코스메틱스라고 그래요. 코스메틱스.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거요. 우리의 얼굴이요, 샤워를 하고 오면은 케이오스의 세상이요. 그냥 뭐 여드름도 있고 그냥 땅구멍도 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화장품이요. 화장품. 알고 바르셔야지. 알고. 예? 그냥 모르고 바르면.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질서 없는 세상을 질서를 잡아주는 게 화장이요. 화장.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질서를 잡아줍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뭐 교회 온다고 이제 뭐 부흥 강사도 만나고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만난다고 해서 아마 샤워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또 질서를 좀 잡아 오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실패자들이에요. 실패자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어린 비자들에게까지 망신을 당했던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혼돈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맥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잡히셔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아주 극한 사형수들만 처형당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걸 보고 어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겁이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오직 요한만,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저기 이제 마지막에 순교는 안 당했지만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또 반모섬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반모섬에 갔더니 이제 반모섬에 요한 기념교회라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늘 기도하던 기도바위가 있어요. 그 기도바위에 기도를 무릎 꿇고 하니 무릎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거기 이렇게 바위를 짚고 일어나는데, 거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짚고 일어나고 했으면은 거기 이렇게 약간 그 바위가 좀 이렇게 연한 바위, 이렇게 약간 움푹 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는 살아 있었지만은, 살아서 마지막 죽었지만은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을 후대의 사람들이 붙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마지막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순교당하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요 아주 오합지졸이었어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은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마음으로는 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질서입니다. 질서가 능력이요. 아까 여러분들 얼굴 얘기했지만은
질서가 잡힌 삶. 사람이요,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이리 바쁘다 저리 바쁘다, 이리 쫓겨다니다 저리 쫓겨다니다 보면은 질서를 잃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중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아, 주일날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은 것이 내 삶의 뭐요? 우선순위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교회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아, 주일날 되면은 아이고 내가 바쁘니까 그냥 우선 내 바쁜 일부터 처리하고, 그러고 뭐 이번 주일은 빠져도 다음 주일 가면 되지, 뭐 주일이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일 또 오고 그 다음 주일 또 오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들어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성령 안에서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의식주, 의식주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먹고 살고 입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가운데에 홈 언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죠? 안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신 분이 많은가 봐. 여기는 영화를 잘 안 보는가 봐. 은혜스러웠어요. 예? 홈 언론이라는 영화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게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1편부터 5편까지 나온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1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한 가정이 어떤 거요?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나려고 다 막 들떠 있어요. 막 직장에 갔다가도 야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빨리 비행기 타고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하고 들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주하게 가방 챙겨서 그냥 떠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막내를 안 데리고 왔어요. 집에다 놔두고. 그래서 그 막내 어린 놈이 집에서 강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놓은 그런 영화가 바로 뭐예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홈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바쁘다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직 이 사람은 휴가에 있었어요. 휴가를 유럽으로 가서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지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막내 아들이 집에 떨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들떠 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부터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전 세계, 저는 한 100여 개국은 다녀본 것 같아요. 한 110나라 정도는 다녀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부터 아주 잘 사는 나라까지 가서 보면은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뭐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질서가 아주 정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못 사는 나라 가면은
베트남에 가서 버스를 잘 이용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수가 뭐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뭘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먹더니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탁 싸서 운전대 옆에다 딱 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 딱 섰는데 쓰고서 앞문이 탁 열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그걸 발로 바깥에다 탁 차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아니 그거 차면은 버스 정류장에 뚝 떨어질 텐데 그거 누가 치워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예? 호텔에서 청소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들어와서 이게 행주인지 걸레인지 구분을 못해. 우리 집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집이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주방이 이렇게 한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늘 청소를 해줘요. 응?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 새카만 어느 날 청소를 하는 시간에 내가 나갔다 들어왔어요. 새카만 방바닥 닦고 뭐 이런 뭐 변기 닦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레를 가지고 그냥 내 식탁도 닦고 뭐 싱크대 위에 다 닦는 거요. 제가 몇 번을 가르쳤어요. 이걸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꼭 여기 이렇게 행주가 있는데 이걸로 닦으세요. 제가 몇 번 부탁을 하고. 뭐요? 질서가 없는 거요. 질서가. 응?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신간생을 타고 이제 가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음식을 사서 먹어요. 그러면은 요 앞 주머니에 비닐봉지가 하나씩 딱 있어요. 그러면은 딱 비닐봉지에다 음식 먹은 거 딱 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내리는 역에서 그걸 들고 내려서 그 역 플랫폼에 있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버리고 가. 그냥 그 열차 안에다 두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분주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응?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의 말씀. 예? 예. 혼돈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허하다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었어요. 어느 주부가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지요. 자식들 키워서 이제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리고 큰아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뭔가? 예?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남편 뒷바라지에 애들 뒷바라지에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갱년기가 들어오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공허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비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갱년기가 와서 마음이 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비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공허한 마음이 생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허한 마음이 오래가면은요 어떤 마음이 돼요? 이제 점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또 고소공포증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자꾸 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이런 공허한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루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는 진돗개를 2마리를 19년 동안 키우다가 이제 너무 늙어서 그냥 자연사 했어요. 우리 뒷마당에다 옛날에 묻어줬어요. 그런데 개를 19년을 키웠으면은 이제 제가 여름에는 이렇게 모기장 쳐놓고 문 열어놓고 늘 아침마다 이제 뭐 복음성가도 듣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늘 그래요. 그럼 저도 이렇게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 거실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은 뭐 풍어를 읽고 뭐 식당께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들었으면은 좀 복음성가나 뭐 이런 거 음악이 나오면은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느낌이 전혀 19년 동안 느낌이 없어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아프리카 이제 뭐 카메룬도 가고 케냐도 가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프리카에 가면은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을 복음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 가서 예배만 드려도 은혜가 돼. 앉아서 예배 드리는 법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여러분 저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자리에 서서 이렇게 엉덩이를 찔룩찔룩하면서 춤을 춰요. 예? 아주 독특한 춤을 춰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춰요. 그렇게 기뻐서 얼굴의 모습에서 벌써 은혜가 돼.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요. 예? 6개월만 가르치면은 그렇게, 예? 변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해갔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일어나 찬양도 하고 소리질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마음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공 상태.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빈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빈집. 성경은 예수님께서 청소가 된 빈집에 귀신이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든지 사탄의 영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회개하는 내용.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였지요. 우리아를 최전방 전선에 보내서 죽게 했지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진 다윗, 나단 선지자가 양떼의 비유를 들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돌아서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때부터 침상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나아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서 왕의 권한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빼앗아가도 좋은데 한 가지만은 빼앗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것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내 마음에서 거두어가지 말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때요? 술 취함에 비유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안 하던 엉뚱한 짓을 잘해요. 술 취하면.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똑같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어떤 안 하던 짓을 해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의 모습이 변해서 내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요. 다 죄도 짓고 허물도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허물 많고 죄 많고 불완전한 인간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거기에 오늘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저희들이 모여서 뭘 힘썼어요? 전혀 뭐요?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가진 것을 팔아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눈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남을 준다? 차라리 버리는 게 쉽지요. 남 주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삶을 성령이 지배하니까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의 사탄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렇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고충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나누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구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아니지만은 구제가 중요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고넬료의 기도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고넬료의 뭘 봤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그래서 중요해요.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한 가지 더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할게요. 뭐 내가 믿음교회 언제 뭐 또 오겠어요. 그냥 오늘 온 김에 조금 더 합시다. 오늘 마지막은 뭐요?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을 세 번째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전에는 뭐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요?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어두움의 자녀에서 이제는 무슨 자녀로?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미국의 뉴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봤어요. 대통령실에 그 아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그냥 장난도 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언젠가 TV에서 한번 방영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대통령 방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막 장난도 치고 대통령하고 그래요? 없죠.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내가 깨닫고 느끼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 뒤가 중요해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뭐래요?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성경은 어두운 흑암의 자녀들을 말할 때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1절, 유다서 어디 붙었는지 아시죠? 저 성경 뒷부분에 와 있어요. 뒷부분에. 유다서는 몇 장이에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이따 집에 가셔서 오늘 유다서 한번 1장이니까 한 장이니까 내용도 얼마 짧아.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쫙 읽어보고 주무셔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데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누구요? 하나는 동생을 죽인 가인.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가인, 알지요? 창세기의 인물. 그 다음에 불의의 싹을 취하기 위해서 발람의 길에 들어선 사람, 발람. 그리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 고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불의의 싹을 취하기 위해서 발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의 패역한 길을 너희가 걷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성령 없이 산 아주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과 결국이 무엇이냐?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애찬의 암초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없이 바람에 흘러 떠다니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니라. 내가 유다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은 거예요. 가을나무니라.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은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서 가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발람의 길, 그냥 체면 뭐 이런 거 따지다가 우리는 고라의 패역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두움에 속해 있더니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어때요? 상품은요, 아무리 좋은 옷도요, 이 옷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에 내가 샀어요. 그러면은 한 2달쯤 지나서 이제 철이 바뀔 때쯤 되면은 이거 한 70만 원에 세일을 해요. 네? 그리고 내년쯤 가면은 이제 반값 세일 50%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저 어디 행사장 같은 데 가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아주 떨이라고 그래요. 떨이 세일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은 그래요.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품,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 저는 뭐 그냥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저 유명한 뭐 프랑스나 뭐 박물관 이런 데 가서 뭐 그림 한 개에 몇백억씩 한다는, 몇천억씩 한다는 그림 봐도 이게 왜 몇천억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피카소의 자전거를 거꾸로 하나 딱 그려놓고서 뭐 그게 뭐 몇천억을 가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내가 무식해서 그렇죠. 뭐 무식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품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어때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왜 작품에는 가치가 있습니까? 작품에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작가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작가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신이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작품에는 작가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작품만 딱 보면 이건 피카소의 그림이로구나. 이건 뭐 박수근의 그림이로구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그림만 보아도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작품 가운데 그 사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나의 작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은요, 구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빛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간에 관계되는 말이 2개가 나와요. 시간에, 이제 히랍 신화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관한 말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히라버에 시간에 관한 개념인데
카렌다의 개념이요. 하루는 뭐 1시간은 60분, 또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뭐 이런 카렌다. 오늘 하루, 오늘은 1일, 내일은 2일, 모레는 3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개념을 우리는 일컬어서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강권하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 우리는 그냥 오늘 지나면 내일 오고 내일 지나면 모레 오고 이런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붙잡혀진 삶,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은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시어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이 너무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밤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신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시간마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